우리 청년들 너무 든든하죠? 네, 너무 든든합니다. 네, 오늘 주시는 말씀 읽어주셨는데요. 비전 트립 파송 예배입니다. 우리가 보통 단기 선교라는 말을 많이 쓰죠. 단기 선교라는 말을 쓰는데 이 단기 선교는 2년 이하의 그런 선교 사역을 우리가 얘기할 때 단기 선교라는 말을 씁니다. 2년 이상은 뭐 이제 중기, 장기 선교 이런 말이 있겠죠. 비전 트립이라는 말을 쓸 때 총회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걸 단기 선교로 불러야 되느냐. 물론 이제 단기죠, 단기는. 또 다른 말로 불러야 되느냐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 비전 트립이라는 말을 이제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뭐 선교 탐방 여행이다, 아니 미션 트립이다, 뭐 비전 트립이다,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을 같이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비전 트립이라는 것은 본격적으로 선교를 하러 가는 건 아닙니다. 선교지에 가서 그 상황들을 살펴보고 앞으로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될 것인지 그것에 대한 꿈과 비전을 품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것을 비전 트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꿈과 여행이라는 말이 이제 합쳐져 있는 것입니다. 이 비전 트립은 그 자체로서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일본의 현지에 가서 뭐 거리 전도를 안 하더라도 뭐 누구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지 않더라도 이것 자체가 사실은 지금 선교에 동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번 제 여행 이 비전 트립의 핵심이 이제 순교자들의 발자취를 살펴보는 것인데, 그 순교자들의 발자취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그리고 내 일상적인 삶에서 이 순교적인 삶은 어떤 삶인가를 한번 그 답을 찾아온다면 아주 좋은 비전 트립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말씀해 줍니다. 먼저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이 처음 이제 시작이 된 그런 교회 아니겠습니까? 세계로 이 교회 이 복음이 이제 뻗어나갈 때 뭐라고 그럴까요? 발상지라고 그럴까요? 그런 지도적인 역할을 하는 교회인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구성원들이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전에는 유대인이었고 율법을 믿던 자들이고 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 기독교인들의 특징이 굉장히 좀 폐쇄적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복음을 본격적으로 잘 적극적으로 전한 분들도 있지만, 될 수 있으면 좀 복음을 유대인한테 전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좀 많이 믿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안디옥 교회는 위치도 이 유대 땅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의 터키 땅에, 시리아라고 그러죠. 시리아 땅에 있었고,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여기도 이제 유대인들이 있죠. 오늘 그 1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이 안디옥 교회는 이 선지자와 교사라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 선지자는 이제 복음을 전하고 전파하는 분들이죠. 교사는 가르치는 역할을 했던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안디옥 교회 지도자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안디옥 교회 지도자층을 살펴보면 그 안디옥 교회 구성원들을 우리가 좀 엿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 보니까 인종도 되게 다양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있고 헬라인이 있고 심지어 흑인도 있습니다. 흑인. 그리고 신분이 낮은 사람도 있고 바울처럼 초엘리트, 그 당시 최고의 학부를 나온 사람, 그리고 왕족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사람들이, 이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혼합 혼재해 있는, 요즘 말로 하면 뭐가 될까요? 다문화 교회라고 할까요? 그런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 자체가.
이게 자연스럽게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열정을 가지게 된 것이죠. 안디옥 교회는요, 이방인 선교의 중심 교회입니다. 그래서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죠. 오늘 바울과 바나바라는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선교사 바울과 바나바란 선교사를 이제 파송을 하게 되는 것이죠. 동일한 문화권에서 이제 타 문화권으로 넘어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또 이 안디옥 교회는 선교에 최적화된 교회입니다. 교회 자체가 여러 문화가 존재했기 때문에 선교를 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었죠. 바울만 해도 어떻습니까? 헬라어도 할 수 있고 히브리어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다음 로마어도 할 수 있고, 다양한 언어를 구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 상황, 그 지리적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결국은 선교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 이 안디옥 교회는 선교에 열심을 내는 교회였습니다. 선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있었지만 관심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내 보인 그런 교회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였다. 우리가 이제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선교에 아예 관심이 없는 교회가 있고, 선교에 관심이 있는 교회, 그리고 선교를 열심히 하는 교회, 그 마지막 단계가 선교적 교회, 선교형 교회가 됩니다. 이 선교형 교회, 선교적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선교가 교회의 본질이 되는 거예요. 모든 교회 사역의 중심에, 코어에 이 선교가 놓여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우리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사실은 선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선교사인 것이고 우리가 모여있는 교회는 선교적 교회, 선교형 교회로 불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성령님의 역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이 성령님은 선교의 영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님은 선교의 영이시다. 전통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는 이 성령님을 이해할 때 은사적으로 이해를 많이 했어요. 은사를 주시는 분. 근데 여러분, 성령님은 은사만 주는 분이 아닙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의 선물도 주시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선교의 영입니다. 선교의 영. 그러니까 성령님을 선교의 영으로 알지 못하면 아주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3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장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성령이 이르시되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 섬긴다는 말은 예배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금식을 하고 있을 때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예배라는 상황, 그렇죠? 금식이라는 상황, 이 상황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맛보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원에만 가야만 성령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굉장히 큰 오산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가장 중요한 현장은 예배의 현장이에요. 예배의 현장.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의 현장에서 성령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뜨거운 불처럼 내릴 것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비둘기같이 은은한 그런 잔잔한 은혜를 주실 겁니다. 예배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게 돼요. 또 금식하고 기도할 때 우리 가장 낮은 마음으로, 가장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깨어진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성령님의 임재를 맛보게 되는 거죠.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는 인도자이셔서 선교를 지시하시고 선교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선교사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를 지원하고 후원할 것인가, 이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선교인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선교는 사람의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머리로는 이게 하나님의 선교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선교 현장에 딱 이렇게 선교적인 문제를 맞닥뜨리면 다 사람의 선교로 생각합니다. 사람의 선교. 그러니까 내가 돈을 내야 되고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내가 후원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물론 그렇죠. 근데 그거는 껍데기만 그런 거, 겉으로 보이는 것만 그렇고 실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있어요. 누구를 보낼 것인지, 어디로 보낼 것인지,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 또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지를 누가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이 인도한다고 생각하면 이 사람이 주도권을 선교에 가지게 되면 그냥 행정적인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셔야만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를 해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십니다. 이 따로 세운다는 것은 이제 선교사로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사로 따로 세우는 거죠.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이제 유대인을 중심으로 선교를 했다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선교를 하게 된 거죠. 이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선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도행전이란 이 전체 이 책을 살펴보면 28장에서 끝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그 셋집에 머물면서, 셋집에 머문다는 건 이렇게 월세를 내고 머문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가택연금을 당한 겁니다. 황제를 만나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재판이 계속 미뤄지고 있으니까 지금 가택연금을 당하는 거예요. 죄수 신분이기 때문에 집에서 지금 갇혀가지고, 근데 이제 조금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해줬나 봐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오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약간 사도행전 28장을 보면 약간 미완성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여러분? 완성이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울이 재판을 받아서 순교를 했다거나 아니면 재판을 받아서 풀려나서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든지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그냥 재판도 받기 전에 그냥 셋집에서 가택연금을 당해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 여기서 이제 끝나버려요. 중요한 것은 이제 그 29장은 성경에 없지만 이 29장을 우리가 써내려 가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미완성되어 있는 이 느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29장을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소원하고 있는 서바나로 가서 땅끝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한 이 일들을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이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29장을 우리가 써내려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전 트리빌이 뭐냐 하면 이 29장을 써내려가는 일입니다. 선교지를 보고 그 속에서 꿈을 갖고 비전을 품고 어떻게 하나님의 선교를 해야 될 것인가를 준비해 나가고 그러면서 우리가 29장을 써내려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3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장 3절에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금식하며 기도하고. 사도행전 29장을 써갈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하나는 먼저 금식 기도입니다. 금식 기도. 마가복음 29장에 보면 9장 29절에 보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런 종류는 뭡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그 밑에서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내질 못해갖고 뭐 쩔쩔매고 있는 것이죠. 내려오셔서 그 장면을 보시고 귀신을 쫓아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귀신을 쫓는 거,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써내려간 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려면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이 선교에 대한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신지 우리가 깨달아서 그 선교적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안수하는 겁니다. 안수. 사도행전 6장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자, 7 집사를 세울 때 안수해서 세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가을에 피택자들을 이제 임직식을 가질 텐데 그때 안수하죠. 장로 임직자 안수하고 권사 임직자 안수하고, 예, 안수 집사 피택자들 또 안수해서 임직자로 세웁니다. 안수를 왜 하는 거죠? 안수를 멋있게 보이려고요? 멋있게 좀 가오가 있으려고 폼이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 안수를 하는 행위는 승인을 하고 협력을 하고 후원하겠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역할을 승인하는 거예요. 지금 승인, 임명하는 겁니다. 협력하고 지원하겠다는 뜻이 그 안수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에 보면 우리가 뭐 왕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안수하잖아요. 왜 안수를 합니까?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 사람으로 세운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뭐 폼을 잡는다고 뭐 가오를 잡는 게 아니고, 이거는 정말 이제 주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사명을 제가 잘 감당하겠습니다라는 그 출발 성상에 있는 것이죠. 안수받는 것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선교사를 파송할 때 안수해서 봅니다. 안수. 왜 선교사들을 안수합니까? 이제 이방인들을 선교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텐데 하나님 이들과 함께 해주십시오. 이 선교사로서의 권위, 선교사의 역할, 선교사로서의 이런 직분을 이 안수함으로 세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파송 예배를 지금 우리가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청년들 빠이빠이 이렇게 보낼 수도 있어요. 근데 예배 왜 드리는 겁니까? 이 비전 트립이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구나. 우리가 단순히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한다는 것을 승인받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선교지 사람의 선교가 아닙니다. 사람이 보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보낼 것 같으면 우리가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죠. 근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을 일본 땅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어떤 변수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외국 땅에는 항상 변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실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청년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렇죠? 이 비전 트립은 마귀의 방해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우리가 그냥 개인적인 여행을 갈 때는 별로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이 영적인 일을 할 때는 항상 마귀들이 어떻게 이거 방해할까. 그래서 뭐 건강한 청년들도 아프기도 합니다. 또 멀쩡한 사람 또 쓰러지기도 하고 뭐 넘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뭐 배가 아플 수도 있고 머리가 아플 수도 있고. 제가 오래전에 이제 어떤 청년들하고 이제 비전 트립을 다녀왔는데
정말 이렇게 건장하고 우리 백 목사님처럼 이렇게 건장한 청년, 너무 밥도 잘 먹고 막 한 자리에서 막 서너 그릇씩 먹는 그런 청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청년을 비전 TV를 데리고 가면 참 제일 짐도 많이 들어주고 밥도 잘 먹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건장한 청년이 그 밥을 못 먹는 거예요. 그 현지식을 못 먹는 거예요. 우리 뭐 계속 현지식을 먹는 것도 아니지만, 근데 그 현지식 못 맞아요. 우리는 잘 먹는데 이 사람은 막 이렇게 잘 못 먹어가지고 나중에 막 맨날 누워 있어요. 이렇게 선교를 갔는데 누워 있어요. 누워 있어요. 일을 안 하고 맨날 누워 있어요. 밥을 못 먹을 힘이 없잖아요. 기력이 없으니까 입에 못 대요. 선교는 그런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밥 잘 먹고 튼튼한 청년인데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밥을 못 먹게 해요. 제대로 못 돌아다니게 만들어버립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안수하여 보내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떠나서 이제 구브로 섬으로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비전 트립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일본을 보고 선교적 꿈을, 비전을 꿈꿔야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일본은 기독교 인구가 1%예요. 1%. 그러니까 1억 2천이거든요. 일본이 인구가 1억 2천이면 1%면 한 120만 명 정도 됩니다. 뭐 학자들에 따라서 100만 명이라 그러기도 하고 뭐 한 50만 명까지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하여튼간 한 약 1%면 120만 명 정도. 120만 명이면 우리 부산 인구의 한 3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1억이 넘는 인구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일본 땅에 어떻게 복음을 심을 수 있을까? 그런데 오래전에 그래서 순교의 피를 흘린 자들이 있는 것이죠. 그 분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어떻게 이 척박한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을 수 있을까? 근데 정말 놀라운 건요, 일본 기독교인은 1%인데 그 1%가 엄청난 힘을 갖고 있어요. 일본 각계각층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기독교인 그러면 믿을 만한 사람, 지도자,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여깁니다. 그럼 지금 한국 기독교가 1,000만 얘기했다가 지금 지금 모르겠습니다. 한 700만, 800만 얘기하는데, 우리 안 믿는 분들이 그렇게 우리를 생각합니까? 믿을 만한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지도자들이야. 그렇게 생각합니까? 1%만 제대로 믿어도 그 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바닷물은 1%도 안 되는 그 퍼센트주로 그 바다를 짜게 만들잖아요. 이번 비전 트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윌리엄 킬이 이런 말을 했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시는 이번 비전 트립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납니다. 이제 바울이 그렇게 염원했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저희들이 앞장서기를 원합니다. 29장을 써내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번 비전 트립이 그 29장을 써내는 출발점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